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어제 봤던 4장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제 4장 마지막에서는 4장 사건이 사마리아 사건이죠. 사마리아는 어제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했고 이틀 유하고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다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 어디서냐? 갈릴리 지역이죠.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지금은 예루살렘 이야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도 바뀌고 시간도 다 바뀐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 자,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명절, 일반적으로 성경의 복음서에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전부 다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거는 광야 시대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갔는데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잡혀 돌아가시죠. 유월절 전날. 그래서 유월절이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유월절 전날 그때 서둘러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명절에 죄수를 달아들 수 없으니까. 명절에는 이 즐거운 절기에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서둘러서 전날 죽인 겁니다. 양쪽에 있는 죄인들도 원래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일주일씩은 갑니다. 밥을 안 주고 그냥 매달아만 놓기 때문에 일주일 갑니다. 실제로 매달아 놓을 때 예수님은 못을 쳤지만 일반 죄수들은 못을 치는 게 아니라 끈으로 묶죠. 밧줄로 묶죠. 그래서 발 묶고 손 묶고 다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씩 갑니다. 예수님은 못을 쳤기 때문에 못을 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곧바로 죽습니다. 그거는 시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 뭐냐면 시편의 22편에 예수님의 관절,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복음서 기자가 쓴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일주일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6시간이라 일주일을 더 가는데 내일이 유월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몸을 비틀면서 이게 쭉 처지면 횡격막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쭉 몸이 처졌다가 용트림에서 올라와요. 용트림에서 올라오기를 반복하는데 그게 일주일씩 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 죄수를 달아둘 수 없으니 용트림을 못하게 하려고 발목 관절을 꺾어버린 거죠. 성경에 관절을 꺾어버리잖아요. 꺾어버리니까 용트림을 못해서 숨 막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 전날인데 오늘 또 유월절 명절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3년 사역, 공생기 3년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공생기 3년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생기 3년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신 얘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을 한 번 정도만 언급하고 마는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에 올라간 얘기가 3번 나오니까 3번 올라가서 세 번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한 거지. 실제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공생애를 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몰라요.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월절 사건은 두 번째입니다. 곧 있으면 세 번째 나오고 세 번째에 돌아가십니다. 자, 유월절 두 번째, 즉 돌아가시기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주로 성전에 가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해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 일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월절에 올라갔더니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여기는 몇 개의 설명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 있었다. 양문은 이미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문이 몇 개라 그랬죠? 8개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 아시죠? 8개. 8개는 자기 이름의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문 중에 양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문은 거기는 원래는 스테반 게이트, 스테반이 죽임당한 그 문, 그래서 지금은 스테반 게이트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사자문이라고 불려요. 그 문은 어디 있느냐? 8개 문 중에 동쪽 편에 이 문이 있어요. 양문이 있는데, 양문으로, 즉 사자문, 스테반 문 여기로 내려가면 거기에 쭉 내려가는 길이 있고 거기 골짜기가 흐르고 골짜기 너머에 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 내려가서 이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 이 산은 감남산이고 예수님께서 이 감남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산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문이에요.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는 하는 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행각이 뭐냐면,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사극의 바깥에 큰 뜰이 있고 뜰 옆에 거기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데 기둥만 있고 지붕으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기둥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건물이 아니라 기둥이 쭉 있고 이렇게 천정이 덮여 있는 것을 행각이라 그래요. 그 행각이 5개가 있다. 그 말은 그 못 곁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행각에 그곳에 행각이 5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있을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베데스다가 아니라 벳에다가 플러스 헤스다라고 그랬죠.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벳 플러스 헤스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서 벳엘이라 그랬죠. 여기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벳엘로 바꿨어요. 원래는 루스라는 곳인데 벳엘로 바꿨어요. 그런 이름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벳레헴. 여기 벳헤스다, 그걸 풀어 쓰다 보니 베데스다라고 했지만 벳헤스다인데, 이거는 집이에요. 어떤 집이냐? 헤스다의 집이죠. 헤스다는 은혜, 자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집이라는 뜻의 연못이에요. 그 연못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 그럼 왜 그런 이름이 붙였을까? 행각 5이 있는 이유는 뭘까? 왜 벳헤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자, 왜 붙였느냐?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거기는 병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연못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그렇게 많이 몰려드니까 행각을 5개나 짓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 언제 내려올지 모르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낫게 돼요.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낫게 돼요. 그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병고침의 은혜, 나음의 그런 자비하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리니 행각 5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요동했을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은혜를 입어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은혜 입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내려올 때만 되면 은혜를 입으니 여기는 은혜가 가득한 곳. 왜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나마 천사가 한 명이라도 낫게 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어떤 병이든 낫는데요. 그러면 모든 병자들의 소망이에요. 모든 병자들의 소망. 누구든지 다 낫고 싶죠. 그런데 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딱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요. 소망이 가득하지만 절망은 더 많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00명이 모였다고 치면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룬 사람 딱 한 명, 나머지 99명은요 절망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은혜지, 특정한 은혜지. 그래서 한 명의 은혜와 나머지의 절망이 공존하는 곳, 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잡아당기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권모술수가 판치는 곳,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곳에 죄악이 가득한 곳, 소망이 있는 곳에 절망만 더 훨씬 많은 곳, 이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쟁이 가득한 곳인데 어떤 병이든지 나으니까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빨리 가느냐? 다리가 온전한 사람이 빨리 가죠. 다리가 온전한 사람.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수년, 수십 년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거기 있으면서 헛된 희망만 가지고 살아요. 항상 절망해요. 항상 선택받지 못하는 절망,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절망,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그 은혜를 누군가가 가져가는 절망.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못 낫느냐? 이유가 나오잖아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누워 있어요. 발이 성치 못한 거예요. 걸을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은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38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낫고자 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낫고 싶죠. 당연히 낫고 싶죠.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할 때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을 뭐라고 듣느냐? 너 낫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 물이 있는데 저기를 가장 먼저 가야 되는데 나도 낫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거기를 내려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도 못해요.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것에서 뭘 보느냐? 내 능력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자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리가 성한 사람은, 어딘가 아프지만 다리 성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바라고 사느냐? 이 사람이 사는 거는요,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낫고 싶으나 나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한 상태. 왜 가요? 여러분, 왜 가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낫고 싶은 희망. 38년 된 병자. 그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딱 알아요. 그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소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거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내가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건강을 책임질 때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내 자녀를 좋은 자리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취직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능력의 차이? 예를 들어서 돈으로 내 자녀를 뭐 한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회사를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발만 동동 굴러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아픈 거,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소망은 있는데 아픈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은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거는 사랑은 할 수 있으나 능력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도 하고 능력도 있으시다. 주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빨리 죽기 전에 가셔서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가라, 나았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낫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가버나움에서부터 자기 종들이 와가지고서 딱 만났는데 나았대요. 언제 나았냐? 어제 7시에 나았대요. 그 시간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열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인간은 말해봐야 안 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나도 낳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다 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래 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누워있다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남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 갑자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다시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원래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말이 능력이에요. 말은 사라지는 것 같으나 사람에 따라서 말이 능력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이 능력이에요. 이 사람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네가 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요.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은 벳헤스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인데, 이 은혜의 집은 은혜는 있으나 절망이 가득한 곳,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 눈물이 가득한 곳.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환호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 또 아니라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곳이 은혜의 집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주님 한마디가 은혜로 나타나요. 진정한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지,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지 다른 것들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지 다른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소한 거, 1%, 한 사람 일수는 있으나 온전한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벳헤스다라고 하는 이곳이 예수님이 가셨을 때 진정한 벳헤스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은혜, 자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벳헤스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니 이곳이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바뀐다는 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있는 이 사회에도 예수님 함께 계셔서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회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곳, 은혜의 집 베데스다와 같은 곳으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추운데, 강추위가 오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고 새벽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열정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면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 많은데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강추위로 굉장히 춥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꽃과 같이 어려움 있고 눈 내리고 비바람 불고 그럴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